세상 사람들과 우리와의 다른 점은 여기에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요, A부터 Z까지 다 계산을 해야 됩니다. 확실하게 플랜이 확실히 나와야 되고 그 다음 스텝이 나와야지만 움직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일은 어떻습니까? 전혀 알 수가 없어요. 이걸 내가 왜 하는지도 모를 때도 많습니다. 사사기 6장 12절에 보시면 이제 기드온이 처음 등장하는 그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매라는 말씀으로 이제 기드온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말씀만 놓고 보면은 큰 용사여라고 하는 우리 부분을 보였을 거예요. 그래서 기드온이 하나님의 이 엄청난 은혜를 받았구나,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통해서 이제 일하시겠구나, 그런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근데 이 배경을 잠깐만 살펴보면은 이렇게 지금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기드온이 요 말씀 전에 이제 밀타작하고 있다라는 그 말씀 설명이 나옵니다. 근데 밀타작을 하고 있는데 그 장소가 나오는데 포도주 틀이라는 곳이 나와요. 이 포도주 틀은요, 굉장히 협소하고 아주 밀폐되어 있는 공간이에요. 잘 안 보이는 곳. 흡사 숨어서 일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맞아요. 지금 기드온은요, 숨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누구의 눈을 피해서 숨어서 일을 하고 있느냐면 미디안 사람들. 근데 이렇게 숨어서 막 어쩔 줄 몰라 하며 일을 하고 있는 기드온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큰 용사요! 라고 하니까 얼마나 당황스럽고 이 마음이 얼마나 복잡하겠어요. 기드온이 이런 말을 들었을 때 그동안 이제 제가 볼 때 모르긴 몰라도 기드온이 좀 억울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자기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알고 있는데 자기들은 계속 억압을 당했던 거예요. 막 핍박을 당하고 뭐 이렇게 괴롭힘을 당했던 것이죠. 그래서 기드온이 그 13절에서 뭐라고 반문을 하냐면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그리고 넘어가서 하반절에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라고 기드온이 이렇게 고백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기드온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이해가 되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 선민 이스라엘로 쭉 연결이 돼서 지금까지 온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미디안 손에 우리가 협박을 당하고 이렇게 핍박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우리한테 이러실 수 있습니까? 라고 반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밑에 또 15절에는 또 뭐라고 자기를 변호하냐면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이니라 이렇게 고백해요. 여러분 우리의 모습과 많이 닮아 있는 것을 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걸 했으면 좋겠다, 이번에 이런 사역을 좀 감당했으면 좋겠다고 하실 때 하나님 지금 내 환경이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 나 지금 이번에 이 프로젝트 이런 거 가지고 있어요. 아니면 이번에 뭐 새로운 사람이 이렇게 왔어요. 이런 식으로 나의 환경과 나의 어떤 능력, 나의 처지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렇게 알게 모르게 내세우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놀랍게도요,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을 쓰신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연약하고 급급한 사람, 좀 더 디테일하게 말씀드리면 이런 사람만 딱 골라서 쓰신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정말 막 하루하루 살기 급급한 사람들, 그렇게 무기력한 사람들, 영적으로 육적으로 무기력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골라서 쓰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첫 번째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나의 연약함으로 일하신다. 그 뒤에 이어서 기드온은 이제 하나님께서 자기를 쓰시기로 했다, 이것까지 이제 받아들여요. 그러면 이제 기드온이 좀 바뀌어야 되는 것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 뒤에 나오는 기드온의 행동을 보시면 참 한결같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하리라 라는 말을 들었으면 알겠습니다 하고 달려나가면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뒤에 계신다라는데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근데 그 뒤에 나오는 기드온의 행동이 뭐였냐면 표징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증거를 보여달라는 것이죠. 왜요? 왜 이렇게 말을 들었고 확신을 받았는데도 왜 계속 이걸 요구하는 거예요? 불안하기 때문인 것이죠. 기드온은 확신을 받고 하나님의 이 선택을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안한 모습은 그대로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이 기드온처럼 큰 용사요, 이런 어떤 그 결정적인 장면이 나타났을 때 갑자기 우리가 막 각성을 한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막 머리가 막 쏟으면서 쇼사이언처럼 막 하늘로 막 공중부양도 되고 내가 막 그것까지는 아니라도 괜찮아. 막 내 말 한마디면 막 아팠던 친구들이 막 일어나고 막 전도가 확 되고. 그런데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현실이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연약한 우리들을 잘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드온도 잘 아셨어요. 그래서 기드온의 요청에 오케이 알겠어, 표징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기드온에게 첫 번째 미션이 주어져요. 바알의 단과 아세라 상을 허물어라. 사사기 6장 27절의 말씀이에요.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읍의 사람들을 두려워함으로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언제 했어요? 밤에 했습니다. 아무도 안 볼 때. 근데 밤에 했던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사람들을 두려워함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지만 여전히 그 사람을 두려워하고 아버지를 두려워했던 연약한 모습, 불안한 모습 그대로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그 뒤에 이어지는 미디안 군대의 싸움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사사기 6장 34절에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라는 장면으로 시작이 됩니다. 여호와의 영, 성령이죠. 성령이 이 기드온에게 강력하게 임했습니다 라는 것을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그럼 막 이제 우리가 막 이제 좀 뭔가 불타오르면서 준비가 되고, 이제 하나님이 미디안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겠지, 이런 생각이 들어야 되는데, 기드온이 얼마나 한결같은 사람인지 참 대단한 거, 이것도 능력이에요. 계속 불안해합니다. 의심해요. 성령이 임하셨어요. 하나님의 영이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기드온의 모습이 똑같았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또 똑같이 행동하는 게 그게 뭐예요? 표징을 구합니다. 양털을 가지고 2번이나 하나님께 표징을 구해요. 근데 하나님은 잘 그것을 또 인내하시면서 보여주십니다. 그제서야 이제 군대를 모집하죠. 막 사람들 불러 모았습니다. 처음에 모인 사람들이 32,000명. 군사들이. 많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군사들을 보면서 기드온이 좀 이제 안심을 좀 했었을 것 같아요. 불안쟁이잖아요. 의심쟁이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뭐라고 하세요? 병력이 너무 많다. 너네들이 했을 때 너네 힘으로 이겼을 것이다. 이겼다라고 고백할까 하나님 걱정이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흩어버리시죠. 근데도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 하세요? 물을 떠먹게 해라. 그래서 물을 손으로 떠마시는 사람들만 남겨라 했을 때 몇 명이 남았어요? 300명이 남았죠. 우리가 잘 아는 기드온과 300용사가 이제 여기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불안쟁이, 의심쟁이 기드온에게 남아있는 병사가 몇 명이었어요? 300명밖에 안 남았죠. 32,000명에서 300명. 말도 안 되는 숫자죠. 이때 기드온의 심정이 그려지십니까? 말도 못했겠죠. 정말 답답하고 어떻게 300명 가지고 싸우란 말이냐, 이런 생각이 들었겠죠. 그때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기드온을 이제 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드온에게 먼저 말씀을 해주시는데, 그 말씀 사사기 7장 9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주었느니라. 만일 내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내 부하 브라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이 의심하고 불안해할 거를 뻔히 아셨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아예 하나님께서 먼저 제시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 요즘에 뭐 보험사 광고들 보시면 그런 말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찾아가는 서비스, 이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시는 거예요. 아예 이제는. 근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미 그것을 내 손에 넘겨주었느니라. 이미 넘겨주었대요. 넘겨줄 것이다가 아니라 넘겨주었느니라. 그래서 이 기드온이 부하와 같이 내려갔을 때 막 그 미디안 군사들이 하는 말을 들었어요. 그리고 그제서야 이제 확신을 얻습니다. 그러면서 사사기 7장 15절에 기드온의 상태가 나오는데 경배하며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왔다 라는 이제 그 장면이 나타나요. 이제야 좀 이제 막 하나님이 좀 확신을 갖고 하나님에 대한 이제 신뢰가 확실하게 보여진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나서 그 뒤에 결과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전쟁에서 누가 이겼어요? 기드온과 300용사가 이겼죠. 그것도 실제로 전투를 한 것도 아니고 그 불항아리와 그 목소리만으로도 이 전쟁에서 승리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두 번째는요, 어찌됐든 순종한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기드온이요, 아까 바알의 신전을 무너뜨려라 라는 그 미션을 받았다 그랬잖아요. 무너뜨리긴 했어요. 근데 그게 낮이 아니었던 것이죠. 대놓고 하진 못했습니다. 불안하니까, 무서우니까. 밤에 했어요. 근데 결과는 뭐예요? 하긴 한 거예요. 무너뜨렸다는 것이죠. 병사들을 막 모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돌려보내라고 하시는데 기드온이 막 욕심내면서 하나님 안 돼요. 이 병사들도 모자른데 어떻게 돌려보냅니까? 하면 안 돌려보낼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돌려보내는 거예요. 우리 기드온 어떤 사람인지 지금까지 쭉 들었지 않았습니까? 그 사람 의심쟁이에요. 불안한다고요. 그런 사람조차 하나님의 말씀에 어찌됐든 순종하는 자세.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이죠. 감사하게도. 왜요? 우리는 앞의 일을 전혀 모르거든요. 그냥 오늘 하루, 주어진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낼 뿐입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가 사역을 하기로 한 그날까지 도달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나서 사역을 또 이렇게 하루하루 감당하다 보면 어느 순간 사역이 지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점은 뭐예요? 계속해서 순종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어찌됐든 순종하는 거예요. 이 일이 어떻게 되고 내 환경이 어떻게 되고 내 휴가가 어떻게 되고 이거 모르죠. 우리는 몰라요. 우리는 그냥 기도할 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 외의 것들은 다 맡기는 것이죠. 하나님께. 세상 사람들과 우리와의 다른 점은 여기에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요, A부터 Z까지 다 계산을 해야 됩니다. 확실하게 플랜이 확실히 나와야 되고 그 다음 스텝이 나와야지만 움직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는 사역들은 어때요? 하나님의 일은 어떻습니까? 전혀 알 수가 없어요. 이걸 내가 왜 하는지도 모를 때도 많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고 있는, 내가 계획하고 있는 그 생각들 다 하나님께 맡겨버리세요. 하나님께 드리세요. 하나님, 나 몰라요. 나 모르겠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세요 라고 하나님께 던져버리세요. 그리고 나서 순종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기대합시다.